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와 함께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대략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유대인들은요, 무화과 나무의 그 상태를 통해서 사계절을 분별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계절과는 다릅니다. 모든 잎이 떨어져서 회색으로 앙상한 가지만 드러내는 것을 보면 겨울이 되었음을 그들은 이제 알게 되고요. 가지가 연해지면서 작은 잎사귀, 첫 잎사귀와 함께 아주 작은 열매, 온전한 열매는 아니지만 그 작은 열매, 유대인들은 그 열매를 파게라고 부릅니다. 이때가 3월, 4월인 우리에게 봄에 해당하는 시즌으로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때가 바로 이때를 얘기합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무화과 열매인 이 무화과 열매, 온전한 열매를 유대인들은 테나라고 부릅니다. 이 열매를 4회 정도를 거듭해서 5월에서부터 10월까지 맺게 되는데 이 기간을 유대인들은 여름으로 봅니다. 이 해석에 따라 오늘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무화과 나무의 상태의 해석에 따라 13절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유대인의 관점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13절 띄워보세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작은 잎사귀와 함께 맺는 첫 번째 열매인 파게가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파게를 찾는 이유는 여름에 맺는
태나의 때가 아직 아님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름이 지나며 이제 11월이 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수액이 흘러나오고 나무 상태가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중동 이 모래 먼지와 함께 굉장히 이제 지저분한 모습을 갖게 되는데 이때를 가을로 유대인들은 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여름을 종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 함께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잠깐,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는 얘기는 이제 봄의 끝자락이라는 거예요. 봄이 다 끝나가니까 곧 여름을 앞두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32절,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히브리어로요, 여름과 종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고요. 이 무화과 나무의 여름은 곧 그래서 종말을 예표하여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재밌는 것은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계절의 시작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봄을 계절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시즌의 시작을, 계절의 시작을요, 가을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가을, 겨울, 봄, 그리고 마지막이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여름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는요, 이 이스라엘 본인들 자신들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본인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상태, 즉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알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무화과 나무의 상태에 비유하여 많이 예언적으로 선포하고요. 예수님도 신약에서 자주 이 무화과 나무를 인용하여 당시의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요 세 가지의 무화과 나무의 유대인적인 관점에 이해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사계절, 즉 오늘 본문은 6월절인 니산월, 우리로 얘기하면 3월과 4월인 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의미하는 여름을 바로 앞두고 있는 시즌이어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닥치게 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종말론적인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2000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2000년 후에도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된 예는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두 번째, 첫 번째와 같은 의미로서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당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이 맞게 될 종말을 예표적으로 나타낸 행위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건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으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정확하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화려한 잎사귀는 많지만, 화려한 종교적인 행위들은 많지만 열매는 없는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은 이 공생의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의 도입부와 같은 시간입니다. 본문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미 날이 저물러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베다니로 가십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첫 번째 날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베다니에서 나와서 성전으로 가시다가 오늘 본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니산월인 3월과 4월 잎사귀와 함께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작은 첫 번째 열매인 파게가 있을까 하여 찾아갔다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의도적으로 저의 표현으로 하면은 한바탕 하십니다.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아마도 전날 이 성전을 둘러보시고 난 다음 아마 이렇게 할 거를 아예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냥 마음 먹으시고 완전히 막 뒤엎어 버린 거죠. 다른 본문은 막 채찍도 막 제가요 예수님의 이미지 중에서 가장 좀 당혹스러운 게 예수님이 상 엎으시면서 채찍을 휘둘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낭낭한 목소리로 산상수훈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부분 앞에서는 의도적으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을 하십니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강조를 좀 하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 날 베다니에서 나올 때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뿌리채 마른 것을 이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 그리고 그거와 함께 구체적인 설명을 주십니다. 그게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읽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이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것의 핵심을 여기서 주님은 무엇으로 딱 주목하게 하십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믿음에 대한 두 가지의 구체적인 설명을 주세요. 믿음을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믿음의 두 가지의 구체적인 영역을 23절과 2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23절은요 믿음의 선포에 대한 기도라고 볼 수 있고요, 24절은 믿음의 간구에 대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23절과 24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 확신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될 것이고, 믿음으로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고 간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선포한 대로, 간구한 대로 믿음의 실체인 역사가 그대로 선포하고 말한 대로, 간구한 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믿음의 실체예요. 선포한 것이 실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간구한 것이 실체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이 곧 앞에서 언급한 무화과 나무와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다시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믿음이 없는, 쉽게 해서 믿음의 실체인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결론이 뭡니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믿음의 실체인 열매가 없는 그들의 모든 것은 결국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동일한 연장성산에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실체가 없으면 우리도 결국은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주님은 믿음이 없는 것을 무엇으로 보시냐? 본인이 믿는다는 말과 고백으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주님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울러 본인이 이렇게 저렇게 종교적인 예식이나 의식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신앙의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 이것으로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마치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한 것과 사뭇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열매가 있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어떤 믿음의 행위, 신앙의 어떤 구체적인 행위,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 이런 걸 다 한다고 표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물을 거예요. 그래, 네가 믿느냐? 그러면 너의 믿음의 실체, 열매를 보여달라. 네 열매를 좀 보여줘. 네 믿음이 진짜인 것을. 여러분, 주님은 이 열매를요 누구보다도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함께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부터 20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시 한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죠. 열매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떤 열매냐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냐 아니냐.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실 때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이 구체적인 열매를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에게 예로 설명합니다. 그 외에도 많겠죠. 그러나 특별히 여기서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선포한 그대로 확신해서 선포했더니 열매가 선포한 대로 맺어졌느냐. 또 하나는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구했더니 간구한 그대로 응답한 열매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앙생활을요 굉장히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마치 로맨틱한, 죄송합니다, 좀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주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믿음의 실체는 굉장히 노골적이고요, 구체적으로 증명하라고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만약 이런 구체적인 열매가 없다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점검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단순히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뒤지는 게 아니고요, 바로 앞에 일어난 사건하고 똑같이 성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성전 사건이요, 이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중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의도적으로 끼워놓은 거예요. 저는 마가복음이 마가가 이것을 아마 강조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그 중간에 딱 넣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온전한 열매를 맺는 일이 성전을 뒤엎고 청소하는 사건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주님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열매가 없다면 그 이유를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된다? 변질된 성전, 여기서부터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결국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성전 사건을 잠깐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첫날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이제 둘러보시고, 이제 배단위로 들어가시고, 다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완전히 뒤엎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핵심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그런 성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가? 앞에 이제 주님이 성전을 청소하실 때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는가? 첫 번째,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들을 둘러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성전은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바깥뜰을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곳에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됐는가? 이건 뭐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만 살지 않고요,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같은 이 절기가 되면은 먼 나라에서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그 먼 나라에서부터 이 제물을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워낙에 먼 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이제 준비해 와서 성전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자 하는 제물을 거기서 구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그 성도들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뭐 당시 이제 로마 화폐죠,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세만큼은 유대인의 화폐로 지불하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또 그들의 이권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갖고 와서 그 로마 돈을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미국 갈 때 달러로 바꾸듯이 돈을 바꿔서 그 유대인의 화폐로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이거 어차피 성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돈 바꿔주는 사람이 그 앞에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뭐 비둘기 파는 자,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전혀 나쁜 동기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도록,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은 성도님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준비한,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결정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있는데, 문제는 그 동기가 처음에는 아름답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변질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나중에는 이권과 맞물려서 자기들이 취한 거예요. 여러분,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성전은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장소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릴 장소에게 챙기는 거예요. 자기의 이권을,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물질적인 것들을, 이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또한 이것이 나중에는 관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죠,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러나 그냥 의례 그래겠거니 관행으로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제사를 온전히 드리게 하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을, 제사를 다 가로막는 것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강도의 소굴처럼 서로 막 자리세 내가면서 좋은 자리 차지해서 더 많이 돈을 바꿔주고 더 많은 재물을 팔아서 이권을 챙기고 그거 자리 확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뇌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상 차려놓고 의자 놓고 하던 사람끼리 막 싸우고 별놈의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깡패로 동원하고 막 양아치도 동원돼서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는 가관도 아닌 거예요. 가관이.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 우리에게는 이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넓게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공동체, 이 교회 건물, 아니면 우리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 성전에 청소하는, 성전을 뒤엎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좀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늘 동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늘 동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이제 사역자와 또 평신도 리더들 분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저런 결정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은 아름다운데, 그것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온전한 교통을 할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몸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중보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영적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놓치지 않도록,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결정,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늘 두렵게 살펴봐야 한다. 여러분, 우리 고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늘 강조하던 거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아시죠? 알죠? 예, 아는 거라고 믿습니다. 예. 심장이 떨려서 갑자기. 여러분, 그래서 고 목사님이 다른 때는 화 잘 안 내세요. 뭐 이건 우리 사역자들이 잘 알지만, 근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운행,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 그날은 뭐 이제 초상집 날이지. 다른 건 다 뭐 밥 많이 먹고 뭐 좀 제대로 좀 못하고 뭐 실수하고 그런 건 괜찮아. 근데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민감해 하십니다. 그리고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고 목사님이 특별히 예배와 기도를 사랑해서 좋아해서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느껴서가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영적이고 온전한 예배가 아닌데 그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더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예가. 교회가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정확하게 알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온전히 따라갔더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은. 이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아멘? 내 실질적인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의 영적인 인격적인 교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원칙도 세우고 이런저런 결정하는 거 다 좋은데 늘 살펴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 이 동기가 주님께 있느냐?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 결정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가? 늘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이거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삶 가운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가 않아.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공적인 예배, 우리 금요철에 예배하고 주일 예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예배, 공적인 이 예배 가운데서도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지 못해. 그러면 나머지는요, 안 보나, 너무 흥분돼서 제가 말이 막 그냥 버퍼링이 일어나네. 나머지는 안 봐도 뻔해요. 안 봐도. 여러분, 이걸 늘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봐야 돼요. 특별히 사역자분들하고 우리 리더십, 평신도 리더십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못 받는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인카운터하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잘 안 된다, 이거 여러분 빨간불입니다. 빨간불. 이건 빨간불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내 마음의 생각에 내 안에 있는 고민들을 다 내려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그분의 의중과 뜻도 내가 받는 이 온전한 인격적인 영적인 교통이 내 삶 가운데 뭔가 안 되고 있다, 이건 여러분, 이건 빨간불이라는 거예요. 빨간불. 이게 안 되는데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온전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실체가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 구체적인 일들을 돌아봐 내 안에 실질적인 믿음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이 행하신 거하고 똑같이 하면 돼. 그냥 상 엎어버리고 채찍 휘두르고 다 갈아 엎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성경은 마음을 기경하는 거로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실체인 주님의 이 아름다운 구체적인 열매가 없고 뭔가 좀 이게 안 통한다, 그러면 갈아엎어야죠. 갈아엎어야죠. 제가 최근에 받은 말씀을 우리 찬양 예배팀 섬기는 친구들하고 같이 나눴는데, 제일 중요한 게 fresh heart, 새 마음, 민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 주님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신앙생활의 모든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없는 것이 뭐예요? 관행, 익숙해져 버리는 거야. 이게 잘못됐는지 제대로 됐는지, 이게 맞는 방향으로 가는지, 본질을 놓쳤는지 안 했는지 아무것도 돌아보지 못하고 무덤덤하고 관행으로 익숙해져 있는 대로 굴러가 버리는 신앙,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많이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고, 이거라는 거예요. 늘 깨어있고 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민감해지도록 깨어있는 거. 여러분, 이걸 제일 많이 기도합니다. 저도 지금도 여전히. 왜? 이거 없어지면 끝나버리니까. 특별히 여러분, 주님이 이 구체적인 믿음의 열매를 회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한 것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선포한다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선포한 대로 그냥 막 되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막 간구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응답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기 위해서는 내가 선포하는 것을 주님이 선포한 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거냐는 얘기. 내가 간구한 것을 주님이 정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간구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냥 막 간구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응답해 주시고 선포한 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신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성전을 주님이 뒤엎으신 핵심입니다. 이것이 사실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앞서 주님이 누구보다도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20절의 결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예화와 함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귀에 많이 들었던 그런 결론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먼저 충격적인 예화는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예를 드냐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와서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자기들이 행한 것을 막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을 막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떠나가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라고 한 거예요. 이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와 사뭇 다른 잘못된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익숙한 결론인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결론을 뒤에서 설명하는데,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요 결론 부분을 많은 부분들이 듣기만 하고 행위가 없는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는 결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결론이 반석과 모래의 차이라면 앞에 있는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안 했어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본인들 스스로가 얘기하잖아.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거예요, 분명히.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정확한 구분은 딱 하나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헬라어 원문적으로 표현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자. 여기서 주님은 아름다운 열매, 아니면 믿음의 실체인 열매가 있고 없고의 모든 기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듣다라고 하는 아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듣는 거 아니에요. 주의하여 경청하여. 결국은 뭐예요? 뭘 말씀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집중하여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아름다운 열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믿음의 실체인 열매 맺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결론적으로 주님이 찾는 열매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통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놓친 게 뭐예요? 열심히 안 했습니까? 얘기했잖아요. 전통도 만들고 유전도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 백성들이 제사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물도 재물도 팔고 돈도 바꿔주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도와주려고 열심히 했는데 본질은 놓쳐버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의중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것은 앞에서 누누이 얘기한 것 같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주님은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말씀같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선포하는 이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선포하느냐,
이게 이미 주님과의 인격적인 영적인 이 기도의 집으로서의 영적 교통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의 의중 가운데 있는 주님의 계획하신 바를 정확하게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당연히 주님께서 내가 선포하는 대로 역사하실 것을 확증할 수밖에 없죠. 왜?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간구하는 이 기도가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기도합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의중과 뜻하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전의 온전한 회복의 키는 결국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그분의 의중, 그 마음, 그분의 뜻을 아는 데 있습니다. 아는 데 있어요. 이 본질을 결국은 놓칠 때 사람들은요, 무화과 나무의 잎이 화려한 것 같이 외향적인 종교 행위에 다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거창하고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게. 근데 주님의 의중과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거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님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명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충성하는 거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나 그분의 의중과 뜻에 맞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지?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 주님은 나를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거 놓치지 않는 게 주님과의 영적, 인격적인 교통을 놓치지 않는 것. 이거 놓쳤기 때문에 주님이 성전을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야. 그거 본질을 놓쳐버렸는데 성전을 세워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나는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이걸 세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놓쳐버리면 결국은 어떡합니까? AD 70년에 다 쓸어버린 거예요. 이건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쫓아 확신함으로 맺는 구체적인 믿음의 열매가 없을 때 성전인 내 마음의 중심, 성전인 우리 공동체의 핵심, 여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성전으로서의 역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의 역할을 다시금 기경하고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온전히 회복될 때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주께서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 은혜와 능력도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며 나누는 말씀이에요. 아모스 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믿으십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당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경영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그 종, 선지자에게. 똑같은 의미의 두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한 거예요. 종의 특징은 뭡니까? 깨어서 주인이 뭘 말씀하시는지 늘 대기하고 있는 것. 제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히브리 말로 히네니, 말씀하옵소서, 준비되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의 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들은 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늘 대기하고 있는, 신약에서는 이것을 깨어있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종에게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지자 말씀 받은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무턱대고 선포했더니 그냥 불이 임하고 비가 멈추고 비가 다시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전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인격적인 공동체를, 이 교통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되고, 그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인 인격적인 교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성전이, 마음의 중심이 준비되면 주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하게 그 말씀과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달라도 선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은 뭡니까? 장래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장래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온전히 주장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장래의 계획들, 구체적인 뜻들을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실 그게 임할 때까지, 그게 내 안에 딱 도킹이 되고 클릭이 될 때까지 주님 앞에 계속 영적으로 교통하며 머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말씀해 주세요. 주님 뭘 원하십니까? 주님의 의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 수원하나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셀리더인 저를 통해서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역자인 저를 통해서 이 모민교회와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주님 구체적으로 제가 무엇을 어떻게 주님에게, 주님의 의중과 뜻을 따라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확증이 딱 올 때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한 즉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믿음으로 강구한 즉 강구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중과 뜻과 구체적인 계획과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계획해서 막 열심히 해드린다라고 해서 그것을 열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이미 가지시고,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조성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의 나를 다 보신 주께서 우리 개개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 순종함으로 맺는 열매, 주님은 그 열매만 인정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온전한 믿음의 실체, 이 열매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우리 찬양팀 좀 나와 주시고. 혹시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하나교회 식구들 여러분도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마지막 기도와 함께 예배를 마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 안에 있는 믿음의 아니면 사역의 딜레마도 솔직히 고백하면 눈에 보여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열심으로, 뭐 제가 조심스럽지만 25년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고, 될 것 같은 게 눈앞에 보일 때도 있고요, 또 그런 요청도 있고, 그럴 때마다 늘 갈등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열심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도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누가 알아 내 속을, 누가 알아 내 속을. 여러분, 때로는 제 마음이 그래요. 그때도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의중과 뜻이 분명할 때까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시 인도해 주세요. 주님 뭘 원하십니까? 이거 될 때까지 우리가 드렸던 찬양과 같이 그 지성소 가운데 주님의 임재,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 나의 생각들, 내 안에 있는 나의 열정들, 이런저런 눈에 보이고 알게 되고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인도해 주세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내가 확증할 수 있도록, 내가 알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알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확증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안 되게 하는 모든 잡다한 것, 그 예수님이 하신 거죠. 상 엎어버리고 휘둘러 다 뒤엎어버린 거야.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본질을 해볼게. 본질을.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 핵심은 뭡니까?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이 교통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알아.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와 상관없는 열매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뜻에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맺은 열매는, 그 열매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인간적인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위대한 일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주님은 아름다운 열매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중과 뜻과 구체적인 계획과 상관없이 맺는 열매, 그 열매를 맺는 나무. 너는 누구냐는 얘기예요. 너는. 그래놓고 주여 주여 하냐고. 주님이 나의 의중과 뜻과 구체적인 계획과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이런저런 열매를 맺었다고 얘기하는데,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아닙니까? 물론 쉽지 않아요. 사역자인 저에게도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에게도 물론 쉽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세요. 마음을, 우리의 성전을 다시 한번 기경하시고 회복하셔서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본질은 그분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의중과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기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본질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돼서 결국은 열매 없이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주님의 의중과 뜻에 합한 열매, 이 열매 하나 온전히 맺어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인생,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2, 3분이지만 우리 전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각자 초소에서도 여러분, 주님 반드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